우리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임내 찬양 부르시면서 79년 창립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립니다. 경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가 참 지혜를 얻고 그 기쁨을 누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그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태우소서.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태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태우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태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태우소서 아멘. 우리 시간 부를 찬양은 지난주에도 저희가 한번 불렀던 찬양입니다. 제목이 새로운 마음이에요. 우리가 항상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오늘 이 새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마음 주시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사 우리 안에
본체 예수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새로운 마음 주시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릉교회 창립 79주년 주일이에요. 정릉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79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에게 79년은 굉장히 긴 세월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79년 전에 정릉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79년의 역사를 함께하고 앞으로 함께 갈 친구들입니다.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새로운 마음을 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79년 전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하나님 그런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 함께 모이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느덧 2021년의 반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방황하는 이 시기, 이번 연도 남은 시간도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성리온 이브를 위해 언제나 기도하며 헌신하시는 김윤성 목사님 영육강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현 상황에 방황하는 아이들의 신앙의 끈을 놓지 않게 보호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아멘. 사랑의
아멘. 오늘은 정릉교회가 79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79주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릉교회는 이 정릉 땅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정릉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시기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던 시절입니다. 물론 임시정부가 있었던 시절이긴 하지만 실상 우리 국토 안에서 우리의 주권을 행사했었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암울했던 시간이 32년이나 흐른 그러한 어려운 시기, 어느 때보다 굉장히 어두웠던 그 해에 수많은 미신들을 믿는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움터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 시기에 이 땅에 정릉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와 아마 같을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정릉 땅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릉교회가 존재한다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주신 이유,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신다,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시죠. 그렇다면 정릉교회는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나아가야 할까요?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모습일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모습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지난주 저는 여러분에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계라는 것이 작던지 크던지 간에 우리들은 항상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갑니다. 숫자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친구라는 그룹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그룹들도 있고 학교라는 그룹이나 학원이라는 그룹이나 여러 가지 그룹들이 다 존재할 것입니다. 각자의 취미나 또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또 다른 그룹들이 존재하기도 하죠. 우리는 이렇게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인 관계는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가 흔치는 않습니다. 그 안에서 관계가 잘 형성하기도 하지만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의 그룹을 만드셨어요. 바로 12명의 제자들이라는 제자 그룹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어느 길이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고백했던 그룹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는 조금씩 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분명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었고 예수님 또한 정말 그리스도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한 그리스도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조금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틈이 생기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서 이러한 틈이 가장 멀어진 사람은 결국 12명의 그룹을 스스로 이탈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포기한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 잘 알고 있어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예수님 품에 안겨 있었던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이 있었지만 그 옆에는 가룟 유다가 있었고 가룟 유다가 모든 제자들 사이에서 돈계를 맡았던 사람이라고 해서 가장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갈릴리 지방의 사람이었지만 가룟 유다는 유대 지방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혈통적으로도 굉장히 정통적인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과 자신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성경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도둑이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하나님의 나라, 가룟 유다가 생각했었던 그리스의 모습과 달라서가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명의 제자들은 모두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나라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님의 생각과 조금씩 달랐다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도망가 버렸지만 가룟 유다는 그들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도둑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돈 때문에, 자신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 그 그룹에 속하게 된 그 이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그 이유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오늘 잠언 말씀의 1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어떤 한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에서 굉장히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불구하고 갑자기 큰 트러블도 없이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다니는 친구라는 그룹이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서부터 같이 다녔던 친구들. 근데 그 그룹이 끝까지 유지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조금 변경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에요. 예전에는 쟤랑 참 친하게 지냈는데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아주 친했던 그런 친구들이 그룹에서 갑작스럽게 떨어져 나가버린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통 그런 상황을 살펴보면 그 친구 그룹에서 떨어져 나간 친구는 다른 그룹에 속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지금 우리의 그룹보다 저 그룹이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더 많이 주기 때문이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의 말씀도 이와 비슷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분리되어지는 사람들,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직역해서 살펴보면 자신의 열망, 자신의 기쁨을 주는 것, 그것을 말미암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무리에서 이탈되는 사람들이다. 원래는 이 말에 무리라는 말이 없는데 문맥으로 보면 이 무리는 참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것이에요. 참 지혜를 따르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자신의 열망,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열망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지금 우리 사회를 살펴보면 우리는 개인의 삶에 대한 기쁨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삶이죠. 물론 우리가 개인의 기쁨과 열망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 또한 나쁜 것이 아니죠. 우리는 훨씬 더 기쁨을 누려야 되고 훨씬 더 매력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방향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추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거나 잘 가던 길에서 주저앉아 버린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학생이라는 여러분들이 학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즐거움 때문에 학교에 나가지 않다거나 학생의 본분으로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참 지혜를 벗어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참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디모데라는 사람을 특히 사랑했어요. 나이가 사도 바울보다 훨씬 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복음의 열정이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았던 그 디모데, 그래서 전도여행을 같이 했었던 그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나의 참 아들이다라고 불렀어요. 바울은 이런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남아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일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마게도니아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떠나게 되죠. 자신의 참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아꼈던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제 뭔가 부족함이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게 돼요. 복음에 대한 가르침, 너가 앞으로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성경의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가 하나님을 일꾼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 편지를 통해서 그에게 가르침을 전달하죠. 이런 편지의 가르침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올바른 길이 무엇일까, 어떤 구원이 진정한 구원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구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가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쾌락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러한 돈과 명예와 이런 세상적인 방법이 우리의 인생을 구해줄 것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줄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임을 알게 하는 그 지혜가 참 지혜이며, 이 지혜는 성경에서 오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오늘 잠언에서 참 지혜를 따르는 그룹,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일컫는 말, 교회를 일컫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스스로 분리되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소욕을 따르기 때문에 분리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기쁨과 열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많이 배려하고 조금 더 양보하면서 우리들의 말을 부드러운 말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드리는 이 예배, 예수님을 향해 드리는 찬양, 그리고 기도,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어떠한 것과도 양보할 수도 배려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다른 것들 때문에 양보하고 배려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정릉교회가 79년의 역사 동안 이 자리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복음이 아직 여전히 우리 교회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교회에 없다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자기 소욕을 추구하는 것과 참 지혜를 추구하는 것의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신의 기쁨과 열정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따르는 사람들은 명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의사와 자신의 마음만 내세우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이런 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내세우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일부분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의 일부분이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만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자기 소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 말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라고 번역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수단과 방법은 우리의 어떠한 특정한 행동을 일컫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육체적인 무슨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예배를 일컫는 말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것. 내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를 많이 드리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러낼 때가 있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반응을 해주십니다. 어떨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실 때도 있지만 어떨 때에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나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 했는데 제자들은 우리에게 먹을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은 그것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향이 나의 마음과 다르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방향을 따르는 것이 옳은 일이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잠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 명철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 정릉 땅에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많은 이들에게 깊은 물, 쏟아져 흐르는 물과 같은 존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깊은 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말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민할 수밖에 없는 가장 심오하고 깊은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존재들이며,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모든 지혜를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그러한 존재들, 끊임없이 쏟아서 흘러서 내어주는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고 이것을 흘러내어주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정릉교회 79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릉교회가 이 정릉 땅에서 79년간 생명의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해 준 것처럼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또다시 8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철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정릉교회가 스스로 떨어져 나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에 흘러내어주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 정릉교회를 세워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깊은 생명수를 계속 흘러내어 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졌던
생명을 내어주었던 그 소명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담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해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적는 교회로 말미암아 적는 땅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자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그 기쁨을 많은 이들에게 내어주는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창립기념주일 헌금은 항상 우리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처럼 지금 선교지에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은 특별하게 그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도 우리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땅에 영원한 생명이 흘러가는 생명수와 같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의 건강과 그 가정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79년 전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거죠. 하나님, 지금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고향 땅을 버리고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들의 그 헌신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도 복음의 씨앗에 줄려 웅터올라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풍성히 누리며 그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많은 이들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소망이시며 참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들은 자들로 그 기쁨을 함께하고자, 그 기쁨을 나누고자 복음이 없는 땅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과 그 가정에 담겨있는 복음의 기쁨이 그 지역 땅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복음의 한 줄기 샘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복음의 마음을 품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분명한 소망을 잡은 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그 땅이, 그 나라가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지혜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신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며 생명의 복음을 이 땅에 흘러내어주는 정릉교회와 그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정릉교회는 둥지다. 새가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둥지 안에서 자라나고 양육받듯이 저희도 세상 밖에 나가기 전에 둥지 안에서 성장하고 또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둥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릉교회는 소중한 교회다. 소중한 친구, 소중한 선생님, 소중한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마음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계속 이 교회에 오래 다니고 하다 보니까 뭔가 교회에 오면 좀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는 것 같아서 네, 그렇게 마음의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10여 년 전에 청년부를 통해서 청년들과 함께 섬기면서 청년들과 함께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최우선 기준으로 세우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뜨겁게 훈련받았던 때가 요즘도 많이 기억에 납니다. 제가 중등부 교사를 할 때 수련회를 이제 자주 가잖아요. 근데 수련회를 갔었는데 한번 온 그 교회에 정전이 된 적이 있었어요. 저녁 집회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 기타 하나만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가사도 잘 모를 텐데 목소리를 엄청 크게 내면서 찬양을 할 때 제가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치부 2부 때 여름 성경학교가 재밌어요. 물놀이도 하고 비눗방울놀이도 하고 그래서 즐거워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적은 숫자가 모여서 한다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79년의 역사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번창해가는 교회를 보니까 뭔가 뿌듯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크게 바라는 게 뭐 재물의 욕심이라든가 사회의 명예라든가 이런 거를 욕심내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발전해가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라고 생각되죠. 79주년 동안 한결같이 자리를 지켜준 정릉교회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80주년, 81주년 그 이후에도 계속 변함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릉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정릉교회 앞으로 이제 100주년, 200주년 될 때까지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정릉교회야 생일 축하해.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정릉교회야 벌써 79살이 되었네. 지금까지 참 잘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100주년, 200주년 아니 후대에도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할게. 축하해. 하나님께서 정릉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상 천국과 같이 정릉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렸고 79주년의 역사가 우리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으로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만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창립 79주년을 맞아 우리 정릉교회 공동체 안에 두신 소망과 감사와 기쁨을 다양한 모습으로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 또 성도님들 가정,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 지역과 또 모든 민족 열방을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 정릉교회 79주년을 맞이해서 정릉교회에 있었던 분들께서 또 메시지를 또 이렇게 전달해 주셨어요. 우리 보면 저 임경순 장로님 같은 경우는 정릉교회 첫 시작부터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보신 분이에요. 깜짝 놀래. 깜짝 놀라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만큼 나이도 있으시고 살아있는 정릉교회 역사이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막 물어보면 2대째, 뭐 3대째 뭐 이렇게 있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전사님도 어쩌다 보니 제 딸이 정릉교회 4대거든요. 정릉교회는 그 정도의 역사를 또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꽤나 많이 있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에서 많이 정릉교회를 사랑하고 여기에서 또 그만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그 바톤을 잘 이어받으셔서 나중에 뭐 원로 장로님이나 뭐 권사님이 되셔서 제가 뭐 이래서 제가 79년 때 고등학생이었는데 하면서 지금 120주년 때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또 여러분들 또 한 축이 또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와 그 자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 광고 말씀드리면 오늘 또 임직 예식이 있어요. 임직 예식이 뭐냐면 우리 선생님 중에 우리 용택승 선생님께서 오늘 장로 임직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정장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용택승 선생님 뭐 재작년에는 뭐 중등부에서 부장 선생님도 하시고 또 그전에는 어린이 부서에서 또 선생님도 하시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교육부와 함께 하셨는데 또 오늘 또 장로 임직을 또 하십니다. 우리 친구들도 또 축하해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올 때 뭐 수건 받은 친구들도 있고 또 안 받은 친구들도 있고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그래서 이따가 이제 곧 올라가셔서 하셔야 되거든요. 가시기 전에 이게 사실 이게 축하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항상 뭐가 되면 축하한다고 얘기를 드리니까 선생님께 축하한다라고 이야기를 꼭 잘 전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서 또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